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10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조금 한 단어가 번역에서 빠져서 앞에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조금 첫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가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말 성경엔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왜 여러 모양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큰 오해와 잘못된 그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결국 신앙은 알아나가는 것이라, 도를 깨우치는 것이라 라는 오해가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로 예를 들자면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니까 우상으로 알고 섬기는 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원래 없는 거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죄가 아니지요. 저들이 가진 지식이요, 저들의 신앙의 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고 어떤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저들은 여기서 조금 더 빗나가서 음행하는 문제도 어떤 때는 나라는 존재의 중심은 영혼에 있고 이 몸뚱아리는 그 영혼이 담겨있는 하나의 그 껍질에 불과하니까 이 껍질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음행도 저지르는 그런 우도 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지식으로 신앙을 잰다면 그건 참으로 미련한 짓이다. 신앙은 사랑으로 재는 법이다. 이렇게 8장을 시작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냐? 너희는 마땅히 할 것을 아직 모르는 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이웃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깨우친 것이 네 이웃에게 올무가 된다면 너희는 아직도 신앙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를 봐라. 내가 왜 이런 자유와 이런 지식이 없겠느냐? 내가 왜 이런 저런 권리들이 없겠느냐? 내가 이걸 왜 안 쓰느냐? 내가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의 핵심을 지식이 아니요 자유가 아니요 순종과 충성과 사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복음을 위하여 참고 있는 것이란다. 우리는 마치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 같고 권투 선수 같아서 내가 해야 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은 그걸 해도 죄가 아니지만 참아야 되는 법이란다. 내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그것으로 대신하지 못하고 나도 내 달려가는 길, 한 신자로서의 내 싸움은 내가 매일매일 나 스스로에게 또한
하고 있단다. 이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란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이 일을 상고해 보라.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뭐냐 하면 뒤에 7절 이하에 가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광야에서 죽어갔는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1절에서 5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 즉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간음하지 말라, 9절 주를 시험하지 말라, 10절 원망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 그래서 이런 잘못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아 죽어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들은 다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지금 읽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대십시오. 제일 중요한 단어 1절부터 4절 중에서 지금 읽으시면서 가장 여러분의 그 주의를 끄는 단어 하나, 뭡니까? 크게 하세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담대함이라도 나타내십시오. 뭐죠? 예? 예, 어차피 틀리는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예요.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 뒤에 제가 그래서 7절부터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어갔는데, 그 죽어간 사람들이 그 중에 어떤 쭉정이들이 아니라 다 몽땅 다 뭘 했었던 사람이냐 하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다 신령한 식물을 먹은 사람이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사람 중에서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말하자면 여기 있는 식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즉 신령한 음료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니까 이젠 뭘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무엇으로 죽어갔는가? 그 죽어간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커다란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잘못을 해서 죽어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틀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다. 처음부터 벌받아 마땅한 쭉정이들이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고, 다 모세에게 속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고, 다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을 먹은 자들인데 거기서 죽어나가더라 이겁니다.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난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가 아니라고요. 그건 시작이라고요. 시작이라고요. 물론 이 얘기는 여기서 죽어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얘기가 뭐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 경주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경주에 참여했지만, 즉 경주에 참여한 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소망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더라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금 꾸짖는 건 그겁니다. 신자란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자녀로 부른 자마다 거룩해 만들며
충만하게 만들며 영광스러워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경주하는 자처럼, 권투 선수처럼 그 상을,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훈련하며 절제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성경의 예로 들어있는 7절 이하의 것들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다라는 단어를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7절은 뭐냐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에요. 또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 9절 저희 중에 또 어떤 이, 10절 저희 중에 또 어떤 이예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인데 이 어떤 이들은 어떤 중에 어떤 이예요. 다 중에 어떤 이잖아요. 모두 다 중에 어떤 이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들,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어떤 이들, 실수한 자들은 모두 다에 속했던 자들 아닙니까? 세례를 받고, 지금 우리 신약식으로 하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자들 중에 이 실패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실패인가 봐요? 어떤 실패인가? 처음에 있는 것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소를 만들어서,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그 앞에 우상 숭배하는 커다란 실수를 한 사건입니다. 이걸 지금 무슨 얘기 속에서 하는 거라고요?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일 날 일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베풀고 홍해를 갈라서 꺼낸 백성이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그 큰 능력으로 구원해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저들이 그래서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엔 분명히 실패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겁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간음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간음을 하기 위해서 결국 어디로 빠지더라냐면 우상 숭배하는 데로 빠져듭니다.
저들이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결국은 저들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알 부올에게 가서 절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고 이것으로 2만 3천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겁니다. 이것이 9절에 있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것입니다.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하는 이 표현은 10장 5절에 있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와 같은 표현인데, 이 표현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선 사건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에 대하여 원망을 했느냐 하면, 민수기 13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사건이고, 14장에 오면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마치고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벌을 내리십니다. 16절, 이 백성을 다 죽이기로 합니다.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표현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주기를 원해서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면 남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약속한 땅에 들여보낼 힘이 없어서 이 백성을 다 죽였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말 안 듣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만,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그 후에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씀, 이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라는 이 표현이 아까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몇 절이었죠? 하나가 5절에 있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직역하면 이렇게 그 시체가 광야에 흩어져 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체를 내가 광야에 흩뿌리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은 전부 뭐냐면 광야에서 실패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패가 천국에 가는 실패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종되었던 애굽 땅을 벗어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음료를 먹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못 들어가죠?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못 들어갑니다.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죠?
어쨌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이었습니다. 그 중에 둘만 들어가고 나머진 다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홍해를 건넜느냐? 너희가 주의 신령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냐? 그걸로 너무 안심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희가 천국에 너희들의 운명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거면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신자의 책임은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돌이켜봐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을 맞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 나왔으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도 저들이 자기네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제대로 걷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시체를 광야에 흩뿌리셨었느니라. 얼마나 많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죽음을 당했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고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너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골자입니다.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쳐 복종케 하여 권투 선수같이, 달리기 선수같이 군살이 없게 해야 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는 이 싸움에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우리 현대 신자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현대 신자들은 신앙생활에 몇 가지 지가 하고 싶은 걸 몇 가지 정해요. 그죠? 대부분 뭐 정하죠? 헌금. 이거 제일 잘 정해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헌금을 하고 있는 한 자기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무슨 출석, 그 다음에 무슨 봉사 하나, 어떤 봉사 하나 하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기분 내키면 기도 한번 하는 거. 이런 몇 가지를 하면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 훈련을 하는데 와서 샌드백만 치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투 선수가 제일 많이 훈련하는 건 두 팔이 아니라 두 다리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가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죠? 로드워크이죠. 매일 뜁니다. 권투는 팔로 하지 않고 다리로 한다는 걸 아십니까? 다리로 한다는 걸.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에게 이겼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포먼을 이길 줄 몰랐죠, 그때. 그러나 그 이기고 나서 무하마드 알리가 그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6걸음을 피하는데 포먼이 8걸음을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넌 나한테 진다 그랬대요. 넌 결국 나한테 진다. 네가 먼저 지칠 거다. 우리가 볼 때는 무슨 6걸음, 8걸음, 이게 무슨 정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같지만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권투가 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로 한다는 걸 아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싸움이 생각보다 다른 싸움이라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가장 잘 표현한 한 예를 찾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가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이거 읽을 때 좀 신경 써서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냥 단어로 쫓아오지 마시고 좀 내용을 꼭 기억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입국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하여튼 내용으로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을 하고 그러니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가 싫으면 그만둬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근거로 제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할 때도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 편이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근거로 해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강권하지 않고 어쨌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결정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편이셨는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뭐라고 톡 쏴버렸다고요? 여호수아가 너희는 못 섬긴다. 왜 못 섬긴다고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섬긴다 그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가 바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이 사건을 결부시킨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충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고 개념만의 사랑이 아니고 능력과 열심을 바친 사랑입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은 질투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질투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분성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분성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을 외면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충분성을 외면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내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만 내 자랑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서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쓸데없이 우상 앞에 가서 앉아서 고시톱 치는 것 쳐다볼 틈이 없다 이거예요. 우상 제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시간을 갖다 바치고 멍하니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의 그 영광됨과 충분함과 지고한 것을 우리가 모욕하는 것이 된다고요. 이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상 제물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로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끌고 가는 사도 바울의 깊은 통찰력인 것입니다. 우린 그러고 있을 틈이 없는 겁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수준을 낮춰서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니까 빠삐용으로 예를 듭시다. 빠삐용이 잡혀가서 독방에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의 마음에 뭐가냐면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어야 했는가. 그래서 죽어가면서 이제 꿈을 꿉니다. 꿈에 재판관이 서 있습니다. 그가 외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넌 유죄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무죄입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외치죠. 내 인생을 헛되게 산 것이 유죄다. 돌아서면서죠. 나는 유죄다. 나는 유죄다. 쓸데있는 걸 하신 게 있어야 도움이 되죠. 하다못해 빠삐용이라도 보셨으면 지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안 받죠. 신자란 어떤 자인가 아십니까? 신자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란, 이제 올림픽이 바로 눈앞에 있죠?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쉬지 않는 자인 겁니다. 제 딸애가 말이죠. 우리 딸애는 조금 악질이에요. 같은 반에 한 애한테 지는 거예요. 같은 여학생한테 늘 져서 그 여학생이 바로 우리 앞동에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걔보다 더 오래 하고 자야지. 2시가 돼도 불이 안 꺼지더래요. 3시가 돼도 안 꺼지더래요. 4시가 돼서야 불이 꺼지더래요. 그러니까 졸려 죽겠는데도 내다보고 아직도 안 꺼졌네. 그래서 4시 5분에야 잤대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물었대요. 야, 넌 어떻게 4시에 자냐? 나 12시에 잤는데 그러더래요. 이 딸내미가 잘못 봐갖고요. 그 아래층 재수생방을 본 거예요. 4시에 잘 수밖에요. 위층의 지 라이벌은 12시에 잤는데 그 밑에 재수생방을 보는 바람에 4시 5분에 잤다고요. 어느 만큼 잘해야 되느냐? 금메달을 딸 만큼이죠. 이게 모든 선수의 최종 목표입니다. 100m를 9초 8에 뛰면 잘 뛰는 겁니다. 얼마나 잘 뛰는 겁니까? 세계 신기록이 9초 93인가 밖에 안 됩니다. 9초 8에 뛰는데 누가 9초 7에 뛰는 사람이 오면 9초 8로는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9초 6에 뛰어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뛰고 또 뛰고 뛰고 또 뛰고. 어떤 100m 달리기 선수는 이 뛰고 뛰는데도 도무지 10초 벽이 넘어가질 않고 필요한 만큼 몸무게도 나가고 힘 근육도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무게 나가고 달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뭔가를 정밀히 검사했더니 이 머리가 쓸모없다는 걸 알고 머리를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목 없는 육상 선수, 전설적인 위인 아닙니까? 우린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린 세상의 모든 정력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옛 모든 정력을 세상과 함께 파묻은 자입니다. 예, 그것이 우상 제물의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답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가난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묻는 유일한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린 너무 쉽게 믿고 힘없는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부디 분발시켜서 여러분 천국에 섰을 때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듬뿍 상급을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랑과 기쁨 속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천국 백성으로 인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겠고 또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영안을 밝히시사 우리의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사 이 잠시 사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복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감히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을 매질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인생을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